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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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 영적 무지 그들이 내가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 죄에 대한 벌을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함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벌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함을 가져온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상징적 행동을 3가지 하려고 하셨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상징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기를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기를 바랐지만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또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3가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3가지 상징적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곧 행위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위해 선지자들의 이러한 행위 계시를 하도록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고 에스겔 선지자는 소똥에 떡을 구워 먹었고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까지도 갑자기 죽게 함으로 행위 계시를 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까지 낳게 함으로 행위 계시를 하셨어요. 이렇게 선지자들의 행위 계시를 통해 또렷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도록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행위 계시는 3가지였는데 첫째는 예레미야에게 독신 생활을 하게 한 것. 또한 결혼을 하지 말고 가정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왕 13년 때 약 20살 때 부름을 받았고 결혼을 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이때가 야훼긴 통치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때 예레미야 나이는 약 25에서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결혼을 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결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독신 생활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은 전쟁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두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은 남유다에게 임할 큰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3, 4절의 그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죠.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나 친척이 죽든 마땅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상례인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장례 풍속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날에 상가의 풍속도 계속될 수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전쟁으로 인해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장례 풍속을 가질 수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었어요. 5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6절에도 사람의 신체를 매장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자들이 죽을 것이므로 무슨 장례 풍속을 가질 수 있겠는가. 16장 6절 다시 봅니다. 큰 자든 작은 자든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남유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습니까? 예, 이웃나라 일본 정말 지진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예, 그래서 실종을 수시로 실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는 거죠. 큰 재앙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보다 더 큰 재앙, 당연히 더 큰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구의 3분의 1의 인구가 사라지게 되는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이 에르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한 것은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죠. 예. 여기서 잔치집은 혼인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기쁜 자리에 선지자를 가지 말라는 것은 곧 남유다에게 이런 기쁨의 날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 남유다 땅에는 기쁨과 웃음이 사라질 것이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끊어지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에레미야는 남유다 멸망하는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의 이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의 행위의 계시라고 깨달지 못한 그들은 결혼도 안 한 선지자를 불쌍하게 보았을 것이고 소상집이나 혼인잔치집에 오지도 않는 그를 보고 꽤 심하게 또한 생각했을 것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아무리 깨닫게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 비웃고 꽤 심하게 생각하고 잠언 17장 22절에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해놓고 고미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길뿐이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한 영적 무지함은 절대로 벗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도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해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영적 세계를 볼 줄 모르고 영적에 대한 무지한 자들은 영적 세계를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죄악의 담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영적 무지함의 비누를 벗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도 하지 아니했는데 어떤 영적 세계를 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아니라 악한 사단의 어둠의 영적 세계를 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얼마나 많은 행위 계시를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완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천대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어요. 영적 무지함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행위적인 계시는 없지만 행위 계시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영적 무지함이 무엇 때문이라고 해요?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그 죄악이 나의 눈을 가리고 그 죄악이 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 죄악이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지옥까지 끌고 가고 있다. 남유다 당시에 주어진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한 행위 계시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의 계시로 깨달아져야 한다. 예언서에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수 있는 계시적인 말씀인 것. 그러므로 이 계시는 마지막 날에 남유다가 당했던 비참한 일들을 당할 것이다 라는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남유다처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되는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받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 결혼도 하지 않고 초상집이나 잔치집에도
하지 않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이한 행동들을 남유다 백성들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말로 전했으나 듣지 않자 그들도 선지자 이상한 행동을 보고 메시지에 관심을 보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는 어점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선지자들이 메시아 남유다 백성들의 질문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악을 선포하시니 어점이냐. 둘째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셋째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하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지만 그들은 그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영적 무지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똑같은 소리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처럼 깨끗하게 살아본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아픔을 주느냐 하며 남유다처럼 뻔뻔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뻔뻔스러운 자들에게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11절에 13절까지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가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토록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것이 그들의 영적 무지함의 시작입니다. 11절에 13절을 보면 악한 사탄의 거짓 영을 섬기면 나타나는 5가지가 있다고 말씀해요. 첫째, 거짓 영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합니다. 즉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하게 하죠. 자신의 육을 위해 살고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3장 22장 37절입니다. 22장 37절.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코 우리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그 우상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지를 못한다. 둘째로 거짓 영은 말씀을 떠나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 보이도록 하시죠.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악한 거짓 영의 세력들은 이러한 말씀을 변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가야겠다. 말씀을 모르고 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듯이 물이라고 해서 다 먹을 물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라고 다 전하지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고 책망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설교 못한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영혼들이 갈급하여 이단에게 미혹이 돼가고 있죠. 이것은 정통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설교는 될지 몰라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받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총성되고 주인은 좀 이유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셋째로 거짓 영은 인간을 완악한 자로 만듭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한다. 인간은 원래 고집스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 고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고집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아직도 고집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아직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완악함이 남아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속히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거짓 영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넷째로 거짓 영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쫓김을 당합니다. 거짓된 세력에 미혹되어서 거짓되게 살아온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죠. 가나안 땅에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거짓으로 더럽혀 버렸어요. 그럼 그들은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하심이죠. 그 거룩하신 공의 앞에 거짓은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영에 순종한 남유다는 바빌론으로 쫓김을 당하여 그곳에서 그들이 그토록 섬기기를 원했던 우상을 주야로 실컷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속에 원래 거짓의 압인 악한 사단의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원죄죠. 그러므로 이 거짓의 영을 내쫓아야만 하는데 거짓의 영을 내쫓는 방법은 진리 안에 거하면 거짓의 세력은 견디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이 진리 안에 거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이죠. 거짓의 세력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내쫓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먼저 나의 거짓됨을 회개하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쓴다면 거짓의 세력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겠다. 믿는 자들에게 아직도 거짓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다섯째로 거짓 영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거짓 영에 순종하는 자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남유다는 전쟁 속에서 죽음과 기근을 겪으며 짐승들도 살기 힘든 황량한 곳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은 악한 거짓의 세력이 난무하여 더럽고 추한 지역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의 국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이슬람 세력의 점령을 당하고 마약과 범죄가 가득 찬 국가들이 되고 말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들의 마음이 황량한 사막처럼 변해버리므로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미움, 시기가 가득 찬 마음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어디 가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된 자에게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나? 나의 죄에 대한 회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명심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것을 맹세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북방 땅에서 인도하신 것으로 맹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맹세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것을 맹세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북방 땅에서 인도하신 것으로 맹세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가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멸망은 완전히 끝나는 멸망이 아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16장 16, 7절에 강조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16절 봅니다. 16장 16절 야훼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신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피해도 너희들의 죄가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할 것이다.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남유다를 사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의미에 당연히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우리가 피하겠습니까? 남유다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미운 물건의 시체, 곧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남유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19절이죠.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20절에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라.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그들이 내가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자녀를 탄식을 시켰는가? 남유다의 왕과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미혹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누가 이 땅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가? 거짓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4, 5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태복음 24장 24,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셨죠. 거짓의 세력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무섭게 날뛰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신다라는 것. 17절에 보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이 내 얼굴 앞에서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수 없다. 19절의 선지자의 고백과 믿음 있는 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며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6장 본문 19절입니다. 일찍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시편 18편 2절에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께서 거짓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21절에 내 손, 내 능력, 내 이름이 야훼인 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인 줄 알게 하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하게 고여있죠. 오직 예수를 온전히 의지한 자에게는 예수의 능력의 손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알리게 하실 것이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 예수께서 반드시 온 천하에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천대와 멸시와 핍박을 참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약 2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주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조롱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행위 계시를 보이셨어요. 그러나 완악한 유대 종교자들과 백성들은 비웃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모두가 행위 계시의 행동이었던 것이다. 즉 유대인들이 귀신에게 들렸고 벙어리이고 소경이고 안진뱅이이고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무지한 자들은 깨달지 못합니다. 오, 기적이 일어났네. 놀랍고 신기하고 구경스럽고 그것만 생각한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지만 제자들까지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붙잡혀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끝까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를 알았겠죠. 그렇게 무지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은 마가다락방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무지함은 인간 스스로 무지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영적으로 무지한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것. 세상 학문도 끝이 없듯이 영적에 대한 세계도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아야겠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눈앞에 아무리 상징을 보여주고 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볼 때뿐이고 들을 때뿐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가야겠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거짓 영에 붙잡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되겠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제자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결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 지식을 모르고는 살아가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가르치고 지킬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오늘날의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을 깨닫게 하신 행위 계시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